제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여자 선생님이시고 또 실력도 좋으시고 또 나이가 지긋이 들은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늘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늘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책으로 똑같은 교사가 가르치는데 왜 니네들은 다 다르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다 같이 똑같아지고 싶은데 사람 실력이 다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행복해요, 기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괴로워요, 힘들어요, 슬픈 일이 더 많아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야, 팔자야, 팔자, 야, 그냥 운명이야, 운명, 이렇게 얘기들을 하곤 하죠. 팔자 때문일까요? 운명 때문일까요? 아니면 야, 어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이 외적인 요인,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도 좋았다라는 말 2번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흡족하셨어요. 만족하셨어요. 완전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편치 않으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다 어두컴컴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우리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도 있고 그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이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면 슬픕니까? 목사님, 괴로워 죽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속에 답답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괴로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힘들어하는 삶을 사는 것 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불행한 사람은 행복하게,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하게, 가난한 사람은 풍요하게, 행복한 사람은 더 행복하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봐라, 너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내가 복된 민족을 만들었다, 이거 보면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거 느끼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죠?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사람 많은데 강아지가 아무리 예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그렇죠? 고양이 많이 키우는데 고양이가 아무리 예뻐도 고양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렇게 말할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멋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은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복을 누리려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른 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그저 팔자거니, 그저 운이 좋으니, 그저 가만히 있어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저절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얻는 거예요. 착하다 할지라도, 정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한없는 능력, 풍성함, 아름다움, 좋은 것,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여전히 저 하늘 위에 떠있는 태양처럼 변하지 않아요. 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비 때문에 태양을 못 보는 것이지 태양이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여전히 태양은 떠있는 거예요. 날이 아무리 덥고 춥다 할지라도 공기는 여전히 존재해요. 날씨가 추워도 공기가 있죠. 날씨가 더워도 공기는 존재해요. 날씨가 춥다고 공기가 얼어붙어 가지고 공기가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날씨가 더우니까 이 공기가 풀어져 가지고 이 공기가 사라졌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날씨에 상관없이 태양은 언제나 떠 있고 공기는 언제나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마시도록, 우리가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그렇죠? 근데 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장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체육대회, 그죠? 운동회죠, 운동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풍, 그렇잖아요, 그죠? 체육대회는 왜 좋아하냐면 제가 운동을 참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기나든가 다른 운동하면 이 공책을 언제나 1등 해가지고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공책, 그 다음에 뭐 많이 줘요? 연필, 이런 거 많이 줘요. 그런데 제가 소풍 가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소풍 가면 뭐가 있어요? 프로그램 중에서 보물찾기. 내가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1학년 때 못 찾았는데 2학년 때도 못 찾았어요. 2학년 때 못 찾았는데 3학년 때도 못 찾았어요. 제가 보물찾기는 진짜 못해요. 내 친구들은 야 보물 찾았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막 3개 4개 찾는데, 아니 내 친구 눈에는 그렇게 보물이 잘 보이는데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는지. 내가 못 찾았다고 해서 보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못 찾은 거지 보물은 엄청나게 많아. 선생님이 전날 갔든지 선생님이 새벽에 갔든지 곳곳에 보물을 숨겨놨다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가는데 보물을 뭐 10개 숨겨놓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뭐예요?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수많은 보물들을 다 놓으셨다고. 그 보물을 찾아서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우리가 그 보물을 못 찾는 거예요. 보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물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인간이 오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행복들, 그렇게 큰 행복 아니잖아요. 물론 뭐 거대한 꿈을 꾸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소소한 꿈이잖아요. 소소한 꿈. 이 소소한 꿈이 어떤 건가? 찬송가 559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뭐가 낙원이에요? 온 가족이 저녁에 들어와 가지고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낙원이다. 이게 낙원이다. 이게 행복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가정들 현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가족이 3명이라도 3명이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없어. 그죠? 3명이라도 먹는 시간이 다 달라. 부부 둘이 앉았어도 먹는 시간이 다 달라. 출근하는 시간이 다 달라. 퇴근하는 시간이 다 달라. 온 가족이 다 모이려면 이거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떤 집은 일주일에 한 번 모여보자. 어떤 집은 그것도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가족이 모이자. 왜? 그거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 한 번 하는 거, 그 행복 누리고자, 그런 기쁨 한번 누려보자. 아니 그것도 못하냐? 어른들의 입장은 그러는데 요즘 젊은 것들이 얼마나 바쁘신지 그렇잖아요. 이게 가족 모임은 힘들어. 우리가 작은 것 하나 행복을 누리고자 하더라도 참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도대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고 우리 마음속에 지악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 이건 누리기보다는 자기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가족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우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됐어요? 인간이 볼 수 없는 그 눈을 열어주시고 먹을 수 없는 그 양식을 다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원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은혜의 바다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헤엄치며 마음껏 즐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바다 속에서도 여전히 고통당하고 여전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갖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더 활짝 뜨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 봐라, 이것이 아니라 이거 다 내 것이다. 내가 마음껏 누려라, 그런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문둥병자들이 나와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어요. 우리도 문둥병자들 따로 격리시켜서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00년 당시에는 이 문둥병자는 죄로 인해서 이 병을 얻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가족들과 생활하지 못해요.
따로 격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따로 격리돼가지고 동굴 속에 사는 그런 영화 장면도 있잖아요. 왜? 전염성도 있고 그래서 격리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성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한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성한 사람, 건강한 사람 만나면 자기가 얼굴 돌려야 돼요. 자기가 피해가야 돼요. 나 때문에 성한 사람이 이게 전염되거나 어려움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 다 고치신다. 예수님으로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이 많다.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도 이 병 고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네 동네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행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왜요? 성한 사람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멀리 서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병 환자 때문에 가족들을 등지고 따로 생활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 나병 환자 몸이 썩어가는데 이 통증이 없잖아요. 이게 더 큰 문제잖아요.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통증이 없어요. 바늘로 찌르면 아파야 되는데 없어요. 손가락이 잘라져도 통증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과 가든지 어디 가든지 조금만 이렇게 꼬매려면 어떻게 돼요? 마취 주사를 마취 주사. 이 마취 주사 안 맞으면 막 아파요.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취 주사를 맞아야만 수술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둥병자들은 마취 주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도 전혀 통증이 없어요. 빼직한 게 찍혀도 전혀. 보면 피가 나. 근데 통증은 없어. 얼마나 괴로운 삶이겠죠. 그러니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더 마음껏 누리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서 소리지는 이 문둥병자를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다른 거 안 했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 거예요. 아니,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뭘 보이라는 거예요? 문둥병 걸린 거 보이라는 거예요? 나 문둥병자 이거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이 당시에 제사장은 의사 역할을 하고 재판장의 역할을 해요.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에 가면 이 뭐가 잘못된지 판결을 해줘요. 그 다음에 몸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전염병 이런 거 생겼을 때 제사장 앞에 가서 내 환부를 보여주면 이게 문둥병인지 이게 무슨 병인지 그것을 확진해주는 그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 문둥병과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자세히 증상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사장이 그것을 다 공부하고 그것을 알고 있어서 이 증상을 보면 아이고 당신 문둥병자야. 오늘부터 격리. 가족들과 하면 안 돼. 그리고 문둥병에서 나았다.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 문둥병이 다 났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보고 다 났네. 그러면은 확진. 이제는 문둥병이 아니다. 다 났다. 요즘 우리 말하면은 그 의사 소견서를 써주는 것처럼 제사장이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증서를 주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난 문둥병 환자 이걸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가면 너가 문둥병에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런 거예요. 문둥병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몸이 나아졌다는 것,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죠?
문둥병 걸었을 때 얼마나 괴로워하겠죠. 시원한 바람이 불어도 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걸음을 걸어도 이 발바닥에 감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문둥병이 나면 어떻게 돼요? 시원한 바람이 불으면 와, 시원하다. 내 피부가 알아. 그죠? 피부가 알아. 그전에는 바람이 불어와도 이 감각이 없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걸음을 걸으면 이 발바닥에 이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내가 못에 좀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아파. 아프다는 감각이 있어요. 아프다는 감각이 있는 거, 이게 건강한 거예요. 아프다는 것을 못 느끼는 것,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픈 것을 못 느끼는 것이 제일 문제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래요. 의사가 저보고, 목사님은 통증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프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냥 정기적으로 와서 검사를 해야 돼요. 목사님은 이것에 너무 둔해요. 아픈지도 모르고 너무 둔해요. 제 아내는 조금 아픈데도 너무나 반응이 빠르대. 그래서 같이 검사 갔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랬는데 내가 심각하대고, 아내는 전 많이 아파요 그랬더니 어디가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느껴야 고치는데 못 느끼면 이게 중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움직이니 이 문둥병자들이 병이 난 거예요. 그죠? 10명이 모두 다 났어요.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문둥병이 다 났잖아요. 그죠? 가다가 근데 다 사라졌어요. 어디 갔을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대충 생각하면 누구한테 갔을까요? 가족에게로 갔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갔겠죠. 문둥병 때문에 가족하고 함께 살지 못했으니까, 자식의 얼굴도 보지 못하니까, 부모의 얼굴도 보지 못하니까, 남편 아내의 얼굴도 보지 못하니까, 형제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니까, 내가 몸이 다 났다. 내 가족에게로 가서 빨리 가족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족과 함께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그 행복, 이들에게 얼마나 기다렸던 것이겠어요? 그렇죠? 문둥병을 고침 받았지만 왜 문둥병이 났는지, 이 문둥병을 고쳐준 예수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도 안 나와, 기도도 안 해. 그냥 언제 그랬냐 식으로 옛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그냥 다 자기 갈 길 간 거예요.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보다도 취급을 못 받는 사람, 저 구원받지 못할 백성. 정작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은데 저 구원받지도 못할 것들하고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 오늘 성경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물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예배 때 임직식도 있으니까, 또 장로로, 권사로, 또 안수집사로, 명예권사로 추대진 그 은혜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물을 드리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또 원미동교회 장로로, 원미동교회 집사로, 원미동교회 권사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감사하다 생각하니까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이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감사하러 온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아니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느냐? 그것도 이방인, 그것도 무시당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거죠. 육체의 질병을 해결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 사람하고 달리 육체의 질병이 해결됨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도 이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은, 온전한 구원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감사예요. 감사. 이 감사가 포함되어야 온전한 구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구원받는 믿음의 완성은 바로 감사가 포함된다. 감사가 빠진 믿음, 이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니에요. 이 9명의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러나 감사로 완성된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금세 잊어버리잖아요. 돌았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원래 병이 없었던 사람처럼 다 돌아갔지만, 그러나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자기가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 문둥병에서 회복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인생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문둥병자들처럼 무감각해졌어요.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결국은 이 문둥병이 자기에게 얼마나 축복이었는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문둥병이 아니었으면 자기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그런 사람들도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어떻게 하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 생활 시작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그 역경이 결국 뭐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복이다.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그 역경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고난이 복이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는 이 문둥병이 오히려 복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의 삶은 이 문둥병자와 같이 참 힘들고 어렵죠. 그래도 2000년 전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잖아요. 2000년 당시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좀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문둥병자처럼 외쳐야 돼요.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왜? 주님이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니까,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야, 이제는 제사장 갈 필요 없다. 내가 2000년 전에는 제사장에 가라 그랬는데 지금 제사장에게 갈 필요 없어. 나를 믿으면 너가 제사장이야. 너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의 영혼을 위해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 내가 너에게 다 줬다. 이제 이 축복을 누려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너에게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이제 마음껏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이 악한 사람이 있어요. 이 9명의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면 이 감사가 사라져요. 그죠? 아파본 사람이 이 건강에 대해서 감사해요. 저도 지난 5월 29일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그래서 6월 1일 날 수술 받아서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좀 절지만 그 전까지는 목사님 건강하신 거 감사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건강한 게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아, 그럼요, 복이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이게 진짜 복인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수술하고 휠체어 타고 병원에 입원했고 목발 짚고 이런 생활하다가 지금 조금 나아지니까 이게 건강한 게 얼마나 복인지 있잖아요. 운전도 못 해가지고 아내한테 살살 빌어야 되고 나 좀 태워다 달라고, 아들 녀석한테 야 여기 좀 태워달라고 막 빌어야 되고. 내가 수술을 해보니까, 다쳐보니까 평상시에 건강한 것이 얼마나 복인지, 얼마나 복인지. 이 문둥병 환자는 자기가 문둥병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이게 져주고 얼마나 괴로운지 그거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나니까 이게 또한 얼마나 복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텐데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것,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의 몸을 내주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릴 정도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이거 알아야 되는. 성찬은 내가 이전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달 첫 번째 주일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서 죄악을 걷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눈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위에 은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작은 것부터 감사하자. 훈련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다는 것도 감사. 비가 오더라도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보물로 가득했다. 나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 보물을 찾으며 그 보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죠?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잊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감사로 반응하는 것. 감사가 주는 강력한 능력이 무엇인가? 시편 103편 2절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택을 잊지 않으면, 은택을 잊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 감사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고 내 모든 병을 고치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런 청춘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아니 이전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큰 소리로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 문둥병자가 감사함으로 누렸던 그 감사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